아프리카 말라위에 사는 캄바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트라이웨를 도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캄관바라고 하는 소년이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에 이제 라디오가 망가지면 그 라디오를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손재주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의 그 지식, 아들의 그 지혜, 그게 너무 아까워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 낼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캄관바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책을 무작위로 습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무엇을 배우게 됐는가 하면 이제 땅속에 물이 있는데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동네는 양수기로, 다시 말하면 땅속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서 농사 짓는다는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동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거기는 전기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서 그 버려진 자전거 그 휠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이제 바람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풍차를 만들고 거기다가 컨베어 벨트를 걸어서 모터를 달아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선을 끌어서 이제 양수기에다가 연결해서 물을 퍼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던 그 마을을 살리는 그런 큰 일을 이뤄내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점점점 과학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 동네, 그 도시, 그 나라의 보배로운 인물이 되어서 2019년도에 이 소년을 주제로 한 영화 더 보이스 후 하네스트 더 윈드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한 소년의 지혜가 그 마을을 살렸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퍼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결국은 풍차를 만들고 전기를 발생하고 그리고 양수기를 갖다가 물을 끌어올려서 그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이루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양수기도 있어야 되고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 빠지면 그 동네에 양수기를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요, 땅 속에 있는 물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물을 끌어올리죠. 하여튼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없고 신앙의 꽃이 확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활짝 꽃이 피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양수기로다가 깊은 그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식물들에게 물을 줘서 모든 식물이 꽃이 활짝 펴서 그 들녘에 수많은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의 활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활력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저 깊은 우물 속에서 땅 속에서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땅으로 끌어 우리가 사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의도 또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영적인 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인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와 기도는 끊임없이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이제 CCC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조영상 간사님이 있는데 그 간사님이 기도 노트를 쓰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도 노트에 세 가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X 표시, 세모 표시,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세모는 진행 중이다. X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요, 기도 제목을 쭉 놓고 쓰는데 그게 아마 이사를 여러 번 옮겨가면서 그 기도 노트가 어디로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기도 노트를 쓸 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점점 동그라미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요, 한 테마가 뭐냐면,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작은 누님이 춘천 시내에서 차장을 했어요. 차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진짜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춘성군에서 이제 이렇게 명동까지 와야 되는데, 그때 그 차비가 170원이었던가? 하여튼, 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차비가 똑 떨어졌어요. 가는 건 있는데 오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탔는데, 와, 우리 누님이 거기 있는 거야. 차장으로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용돈을 몰래 주셨어요. 5,000원이나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멋지게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환상을 봅니다. 아주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거는 이제 금식 기도가 아니고 단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이제 음식물을 먹지 않는 거지만 물을 마셔요. 근데 단식 기도는 물 자체도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22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도 사람 꼴이 20일 정도 되면요, 진짜 사람이 사람 꼴 아니야. 전 어머니가 이제 요즘 이제 여름을 타시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잘 못 하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이 쪽 빠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서 누케어 어머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그럼 내가 좀 이따 먹을게. 아니라고. 아들 앞에서 하나 먹으라고. 그럼 어머니가 누케어를 이렇게 따서 드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나왔는데 그 피검사를 했잖아요. 누케어만 드셔도 건강하세요. 진짜. 의사가 다 좋다요. 다 좋대. 다 좋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비뇨기과 그 약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졌는데 그걸 줄이면 다시 높아진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요즘 코로나가 또 유행이잖아요. 조카 딸년이 또 뚫레 다니면서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딱 옮겨가지고 지 할머니한테 옛다 하고 받으세요. 그러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축 늘어졌죠. 그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을 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너무 전쟁의 비참함을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하고 그렇게 단식 기도하는 그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가는데 사단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하지 않고 열흘만 금식 기도했더라면 기도 응답 받았겠어요? 못 받는 거지. 왜? 기도를 풀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말이 1000번제지 1000번제를 드리려면 그냥 하루 이틀 기본 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분은 최소한 59일 정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59일, 60일 정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산, 응답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주의 제단에서 계속해서 간구와 기도를 끊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우리 단어로 보면 단수형으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로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9명의 제자는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수업할 때 선생님이 선생님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사무실 가서 일 좀 봐야 되니까 너희들 자습하고 있어라. 그럼 어떡하죠? 3, 4, 5 해서 계속 떠들고 잡담하죠. 공부하는 놈은 몇 번 안 돼요. 응? 그리고 장난이 심한 놈들은 막 왔다 갔다 그게 장난칩니다. 똑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9명이 그냥 댕그랑댕그랑. 처음에는 좀 경건한 모습이 있었지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야, 예수님도 안 계신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려. 계세요. 아, 누구시오? 우리 아들이 가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좀 고쳐주시오. 이 12제자가 전주여행 나갔을 때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못 고치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요즘 뭐 귀신도 내쫓고 안병도 고치고 그랬다더니 다 뻥 아니야? 그래서 막 이 제자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서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저렇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감정을 긁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감정 긁고 될 게 없어요. 국민한테 득될 게 없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하는 건요. 저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서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그 오염수를 배출하는데 그놈의 것 때문에 쓴 비용이 1조
1조 5천이냐, 1조 5천. 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헛질을 해가지고 그 헛질하라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1조 5천을 썼다. 거 보세요. 여러분, 일본이 방류하는 건 진짜 참새 오줌밖에 안 돼요. 정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서해를 통해서 배출하는 건요. 황소오줌. 정말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나는 거는 웬만하면 먹지 말라. 약간 곁길로 갔는데, 하여튼지 간에, 그래서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냥 말 언쟁이 딱 끝났어요.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주님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유구무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들어가고 우리 아들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는 자기 심령의 상태를 고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고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12제자가 한 방에 모였을 때 그 9명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끝까지 못 내쫓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그리고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들 내가 없다고 기도를 쉬었잖아. 너들 내가 없다고 말씀의 삶을 쉬었잖아. 신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 된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늘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9명의 제자와 같다는 거예요. 개뿔 아무것도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그냥 죽은 시체 같은 상태인데도 그냥 교회에서 교만 떨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그냥 영적으로 보면 다 시체들. 그런데 막 교회에서 목에다 힘 주고 막 핏대 세우고 막 그게 육이 살아가지고 육의 본성이 살아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기아 상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불에도 뛰어들고 천방지축 막무가내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믿음 없는 상태를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진단 자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건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신앙적으로 진단해보니까 너무 어린 성도들인데 저들에게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은사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그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개뿔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이요, 어느 때 망하는 줄 알아요? 어느 때 망하는가 하면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그때부터 자서전 쓴대. 자서전 쓴 기업은 다 망했대요. 신기한 겁니다, 그게. 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성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하고 자서전 쓰기 시작하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자서전은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써줘야 되는 거야. 응? 자서전 써준 기업은 다 망했대. 왜? 이만하면 됐지. 어떤 분이 삼성전자 이건희한테 이렇게 세계적 기업이 되셨으니까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요? 난 아직도 내 피로가 80%가 안 채워졌어. 야, 대단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희가 세계적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만족하고 살겠는가 했는데 나는 아직도 80%가 채워지지 않았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이니 자기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을 해치는 큰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야말로 그 어떤 불신앙적 요소보다 가장 나쁜 것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알면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일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네? 그럼 중간고사는 아니잖아요. 이제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찍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일찍 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무슨 시험을 보는가? 방학 동안 놀았나? 공부했나? 그런데 시험지에 뭐가 되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시험지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자신의 무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가려버립니다. 그러한 자만은 자신이 모든 일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아.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한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목사가 딱 설교하는데 이러고 설교 들어. 진짜 목사가요,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마음에 큰 돌덩어리가 여기 얹어진 것 같아. 저분은 왜 매 설교 시간마다 이러고 그렇지? 응?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큰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이제 그 컴플렉스가 사실은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언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한테 그 원어민 그 영어 가르치는 걸 강력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떳떳하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근데 요즘은요, 제 컴퓨터에 뭐가 있냐면, 여기 핸드폰에 뭐가 있냐면,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을 하면 그냥 딱 번역이 됩니다. 그걸 깔아놨어요. 일본 가도 두렵지 않아. 왜? 얘가 알아서 다 해줘. 그래서 좀 조금 마음에 이제 안심이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요놈이 제대로 통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이제 한 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거기서 하는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하면 쭉 나가잖아. 근데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적 용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참 곤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번역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게 거의 98% 정도 번역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느 나라를 가도 언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은 당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족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니까 중국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어 그 회화 프로그램 제가 샀어요. 샀는데 한 10시간 들었나? 도저히 차라리 중국 영화 보는 게 낫지 도저히 못 따라하겠는 거예요. 응? 이게 뭐 사성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여 정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그 분야를 발전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서 난 대통령까지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좌에까지 있었던 사람이야 하고 저렇게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경원 50명 불러가지고 철책 안에 들어 처박혀 있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젊은 갖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처럼 집이나 쥐로 가주든지 자기의 그 지식을 누구한테 써먹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대통령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가장 어리석은 놈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계속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지식과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종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제가 이제 열왕기 상 1절서부터 10절 말씀해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그리고 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내일, 오전 내로 마무리한다.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대로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벽에 와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자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바울은요, 기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이 있습니다.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이신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 이 기도,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기도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올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도 그 경배가 절대 헛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2절 15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시까 두려워하노라. 예,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걸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 밤무섬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놀라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재빨리 요한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발 앞에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 숭배를 금지하고 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천사 숭배하는 건 옳은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너무 신령하니까 이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거든, 영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영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인 거장인 걸 느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막 너무 큰 존경심이 있는 거야. 어? 와, 그냥 마음 영혼에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를 뵙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뵙는데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이 깐난쟁이가 있어. 6개월 됐어. 근데
이 마리아가 왔다고 그 태중에서 막 얘가 막 여기서 막 진동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 고넬료가 막 여기서 영적인 감흥이 막 생겨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어. 여러분,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가 올려드려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기업,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분으로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그렇게 말한 존재가 없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한 천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모든 천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되심으로 인정받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다. 또 온 인류의 경배를 받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됐다. 꿇는 게 뭐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하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는, 기도는 쉼 있으면 안 돼요. 쉼표를 찍으면 안 돼요. 무시로 시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걸으면서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여러분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한 마을의 소년이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모든 식물을 살리니까 사람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식물이 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기도로 끌어내려서 여러분 삶에 정말 만족함이, 정말 풍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